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언제 이 지구상에 더 큰 환난이 다가올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같은, 중국이 지금 후진국은 아닙니다만 인구가 워낙 많고 땅덩이가 넓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거니 뭐 그런 나라들의 문제일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휘청휘청합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넘어졌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참 큰 걱정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인류는 감기 때문에 망할 거다. 암, 에이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감기 때문에 망할 거다. 왜? 감기는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로 우리의 면역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약에 찌든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농약 안 친 음식을 유기농만 우리가 먹고 산다 해도 농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농약 친 음식을 먹으면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면역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좀 더 많이 먹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파괴했던 것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파괴했고 결국은 감기로 미국에서 15,000명이 죽었다? 이제 코로나로 미국에서 몇십만 명이 죽어야 될 거다? 영국에서 50만 명 죽을 거다? 이런 비극적인 예언들도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수백 년간 무너뜨려 왔던 우리의 면역력, 여러분 지금 노력한다고 코로나19는 잠시 이겨낼 수 있겠지만 인류는 결국 이 바이러스를 못 이깁니다. 다시 예전처럼 면역력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안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가능할 일 같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망쳐놓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다 하더라도 요새 우리나라도 고등학생들이 무슨 헌법 소원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세상 다 망쳐놓고 대책 안 세워주니까 우리의 생존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청소년들이 했어요. 자기들은 70년, 8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침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대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던 생각이 있어요. 5병이요, 7병이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성경에는 굳이 그런 걸 똑같은 얘기를 또 기록해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빼고 넘어갈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왜? 5병이어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 5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거, 7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은 거, 숫자는 조금 다르도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 이 구조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요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은 5병이어 할 때 다 했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하지?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 야, 5병이어 사건 일어난 지 얼마 뒤에 또 이 7병이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대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다시 기적의 현장.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마음대로 먹는 것도 기적적인 은혜였다. 일상에 우리가 예배드리던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주님의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잖아요. 기적은 다시 일어나요. 기적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된다. 우리가 다시 기적의 현장으로, 일상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게 기적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때에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신 이유, 다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첫째, 5병이어 사건 때도 그렇고 7병이어 사건 때도 그렇고요. 기적의 출발은 뭐였느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은요, 이 기적적인 은혜의 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때로는 화도 내시고 야단도 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미 기적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이놈들이 내가 지은 창조의 세계를 파괴해가지고 농약 막 뿌리더니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꼴 좋다 이놈들. 그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 이 입속에 늘 있는 수십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잖아요. 그게 늘 우리 입속에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늘 이기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지는. 지금 하나님이 이놈들 내 말 안 듣고 내가 지은 세계를 그렇게 파괴하더니 꼴 좋다 하실 수도 있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참 허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네를 보면서 부모님이 야단도 치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하지만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저놈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코로나로 저렇게 수만 명씩 죽어가니 아이고 어떡하지,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흘 동안 굶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사흘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굶주 갈증난 사람들이었어요. 뭐 때문에 굶주렸을까요? 뭐 때문에 갈증이 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물론 병 고쳐주는 것도 있었지만 사흘 동안 내내 병만 고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병 고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뿐이고, 주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사흘 동안 천국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 꿀보다 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느라고 굶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이 없는 가람. 오랫동안 예언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갈증을 느끼죠. 예배 때문에 이렇게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예배 못 드려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갈증이 나죠.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천국 말씀에 그동안 갈증났던 것 해결하느라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가.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굶주렸던 그 말씀 듣느라고 육신의 굶주림도
잊고 있는 것.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굶주렸기 때문만은 얼마나 말씀이 굶주렸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굶주렸으면 이 사람들이 사흘밤낮 떠나지 않고 이렇게 여기 불쌍하셨어요. 요즘 우리나라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먹을 게 넘쳐나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린가. 여러분, 신천지에 20대 애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들, 우리 교회가 다 회개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갈급하거든. 갈급해.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갈급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갈급한데 말이죠. 우리가 그걸 채워주지 못했어.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 갈급함에서 해결해 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쫓아가요. 썩은 물인지도 모르고 그 물 먹으면 배탈 나는지도 모르고 신천지로 막 쫓아가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다. 코로나 때문에 갈급한 게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이 오병이어와 똑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아니, 오병이어 경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 제자였으면, 몰라요. 저도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말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는데 지금 4,000명밖에 안 되네. 다니면서 빵 있는 사람 찾았을 것 같아. 왜? 주님한테 빵만 갖다 주면 그걸로 막 떼줘도 막 안 없어지고 떼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들 굶주렸으니 참 불쌍하다, 이런 말 하실 때 얼른 막 뛰어다니면서 먹을 거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멍청한 제자놈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주님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실패한 겁니까?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말이죠,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체험했던 기적적인 역사를 너무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망각 가운데 있었는지 요즘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절절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적이 없어.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간절함, 이런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어떤 면에서는 정말 큰 은혜다.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아닐까? 야, 니들 오병이어 기적 체험했어도 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또 알려주는 거야. 까먹지 말라고 이번에. 우리에게도 지금 사흘 밤낮을 굶주렸던 것 같은 광야의 굶주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까먹지 말라. 야, 니들 일제 때도 6.25 때도 그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때도 내가 이기게 했잖아. 그 가운데 예배가 있었잖아. 그런데 너희 그때 받았던 그 은혜 다 까먹었잖아.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풍요로워지니까 다 까먹었잖아. 그 까먹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챙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망각은 때로는 좋은 거죠. 어려웠던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하는 게 망각의 은혜지.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숫자를 계산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현실을 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22,000명 빼고 10,000명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9,700명 빼고 단 300명.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막 따져갑니다. 민감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가 몇만 장이고 의료진이 몇 명이고 이런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때 말씀드렸죠? 주님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 축사는 감사라 말씀드렸어요. 감사기도 했다. 이걸로 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믿음을 회복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게 우리에게 없었단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눈 뜨게 하신 것, 다시 숨쉬게 하신 것, 밥을 먹으면 정말로 이거 밥 먹게 하신 것. 예전에는 말이죠.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밥 먹으면서 감사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이 기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가는 것.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모일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 감사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기적의 현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가 다시 기적의 현장으로 6.25 전쟁을 딛고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 다시 한번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이 민족이 기적의 현장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